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어린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기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힘든 공고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성화되지 못한 모난 성품들, 내 속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불의한 감정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은혜강성교회가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사역의 기쁨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아멘. 최근 일본 목사님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자기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생 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또 한국 대학생들과 문화 교류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한국 대학생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제국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학교 다닐 때는 잘 배우지를 못했다가 한국 대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죄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한국 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이렇게 대학생 문화교를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사죄한다고 하고 올해 만났는데 올해도 또 사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은 그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받는 우리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사죄가 된다. 그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항상 행동으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과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바다보다도 더 높은 담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는 잘못했다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하는 걸 보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들에게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또 만날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한다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원통함, 그거를 풀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정말 높은 장벽이 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먼저 쉽게 이해하는 대로 남북한에 담이 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담을 헐기는커녕 누가 더 높은 담을 쌓는가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내부로 보면 어떠합니까? 최근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남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서로 반족, 양분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의 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역주의의 담이 지금도 계속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하고 경상도에서 태어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담이 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간에 단절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와 또 복지를 경험한 세대가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가지고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또 어떤 문제까지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라지기를 좋아한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 가지고 또 서로를 비난하니 사랑에도 부족한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서로 잘못됐다고 비난하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민족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먼저 사라지고 나면 주님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녀가 갈등으로 결혼도 안 합니다. 이렇게 높은 담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로이 담장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서로 갈라지고 인종과 민족과 여러 가지 것으로 다 갈라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곳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쌓여진 이 막힌 담을 허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모든 담들을 헐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담을 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이웃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담을 헐어버실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담을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신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들의 그 갈등, 막힌 담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선택했다, 이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쓰면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지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무엇이 유명합니까? 전주 비빔밥. 비빔밥 유명한 것 아닙니까? 전주 가셔서 비빔밥 잡숴 보셨습니까? 육회 비빔밥까지 있어서 비빔밥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비빔밥이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야채들을 반찬으로 놔도 될 것을 합쳐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은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따로 놓으면은 백반같이 나오는 거를 합쳐버리면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비벼놓은 이 밥이 새로운 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흔히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H2O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소 분자 또 산소가 합쳐지게 되면 물이라는 새로운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소의 성격도 사라지고 산소의 성격도 사라지고 물이라는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제자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보게 되면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나라, 히브리 나라에만 살았던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런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 사이의 갈등은 언어가 안 통해서 갈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해도가 다른 겁니다. 같은 말을 써도 이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를 귀국했습니다. 7년밖에는 제가 미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부임하니까 한턱 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턱 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식사 대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웬 총을 쏘나. 그 7년 사이에 제가 7년 전에는 그렇게 쓰질 않았거든요. 7년 만에 오니까 같은 말인데도 이해가 다르는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갈등이 초래되는 거예요. 아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도가 달랐을 것이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점이 보이게 되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사도들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고 선택받은 7 집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셔서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이 둘 사이에 있는 담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도 둘이 한 몸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기를 가리고 감추는 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담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창세기 3장 8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없었던 담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쌓여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담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내 잘못은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아내 문제다. 자기를 방어하는 담을 쌓는 겁니다. 하와는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또 담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자식들 사이에서도 죽음이란 게 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그는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형제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담이 쌓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쌓은 이 거대한 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있는 이 모든 거대한 담, 이 담을 누가 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을 승화해서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억울한 일 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풀게 되면 항상 그 한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하는 쪽은 또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풀면 또 당하고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 그 고리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원수를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된 것을 소명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살면서 내가 받은 상처 있으시면은 상처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는 잊으셔야 됩니다. 상처를 계속 보면서 생각하면 그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다 확신하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가 있다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나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의 막힌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 생각나면 먼저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과 화목한다라는 것, 그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공통 분모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안 믿는 형제들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지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유산을 나눌 때 안 믿는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자고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다 줬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내 거 양보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합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에게 좋은 거 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실망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처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롯에게 좋은 거 다 주니까 롯이 어떤 땅 가져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 보기에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남은 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버림받은 땅, 쓸모없는 땅, 찌꺼기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있다라는 거 쭉 쳐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절망감에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처져 있으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하다가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고 처져 있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형제와 화목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화평케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담이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삶을 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등진 일, 이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등진 일이 있으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힌 담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상처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있는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그 담을 용기 내셔서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담이 있으신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그 담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담을 허신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담을 헐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헐기 전에 하나님께 나간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직장 생활하면서 담을 쌓은 분들 계시면 그 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혹시라도 담이 쌓은 분들 계시면 그 담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실 때 목회자들 보면서, 사역자들 보면서 담 쌓으신 분들 계시면 담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라 실수투성입니다. 그거를 담을 쌓고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담들 이 시간 결단하시고 헐어버리셔서 진정으로 화평의 주님, 그 주님을 닮아 화평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벌써 여름을 느끼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바람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드시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바람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이 시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통해 넉넉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려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쌓고 쌓은 모든 담들이 사라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인종과 인종이 이 모든 담을 헐게 하여 주셔서 평화만이 임하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뭅시다. 그리하셔서 화평의 예수님을 통해 그 평화를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태바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태바에 속한 모든 분들 나오셔서 헌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4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흥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바 드림에 속한 어린이들 어린이 제자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024년도 태바 아이디 기초교류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태바 아이디에 속한 우리 학생들도 오늘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교육자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에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많은 장기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의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화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